그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조직 신학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계속 고민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패턴을 conform하지 마라 되어 있거든요. 이 form이라는 자체가 헬라어로 이 form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붕어빵 다 드셔보셨죠? 붕어빵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미국 오니까 붕어빵을 먹어볼 수가 없어요. 보스턴 땅에서 마찬가지고 붕어빵에 여기 팔아요? 참 뉴저지 좋은 곳이네요. 제가 듣기로 뉴저지가 뭐 천당 밑에 바로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뭐 헤븐리 가든이라고. 붕어빵이 좋은데 안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그러니까 안고가 빠진 지금 시대가 됐죠.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는 엄청 큰데 그 텍스트를 빼버리고 붕어빵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 붕어빵을 어떻게 만들어내죠? 틀이 딱 있어요. 틀에다가 뭐만 부으면 되냐면 밀가루만 쫙 부으면 거기에 그대로 찍혀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form입니다. form. 그러니까 conform. con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자기들 갖고 있는 텍스트가 그 시대의 틀이란 말이죠. 거기 어떻게 해요? 그냥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하버드, 네 아들도 하버드, 다 하버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찍혀 나오죠. 나는 그러면 자유하냐? 저는 자유하냐?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텍스트가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건강한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는 이 텍스트를 계속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은 어떻게 돼요? 다 찍히는 거예요. 찍혀요. 그래서 성경적 비블리컬 카운슬링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이 시대는 자 보세요. 사이칼러지나 이 다른 그 심리학을 가지고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두냐면 아까 제가 약을 준다고 했잖아요. 약을 주는 건 뭐냐면 그 행동이 그 behavior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behavior가 안 나오면 되는 거야. anger control이 안 돼요. anger disorder가 있어요. 그럼 왜 anger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 main cause에는 관심이 없어. result에 관심이 있어요. 그 result를 없애주는 방법이 뭐냐? 사이칼로지는 약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anger가 안 보이면 일단 치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블리컬은 뭐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건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heart, main cause가 뭐냐? 왜 그러냐? 루트가 왜 그러냐를 말씀으로 짚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디스오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시니까 케이아스, 창세기 1장 2절에 케이아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것처럼 다 바뀐단 말이에요. 말씀.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인들이잖아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 능력을 믿는데 빛을 다른 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무엇이라고 하죠? 마음이라고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은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요? 마음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마음.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비헤이비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비헤이비어는 결과니까. 왜 그 사람이 그 행동이 나오는지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을 가지고 가냐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계관 전쟁이랑 텍스트 전쟁은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월드 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 영이 건강할까요? 나쁠까요? 건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나쁘면 영도 나빠져요. 왜? 아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틀어지니까 어떠냐면 숨어버려요. 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영의 문제입니다. 결국 영의 문제.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나무 모델이 성경적 상담의 모델이긴 하지만 상담 설교의 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나무 모델. 그럼 이게 나무 모델이 뭐냐? 되게 헷갈리시니까 먼저 10페이지를 먼저 보시죠. 10페이지.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저를 좀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마음으로 본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이 안에 크로스가 있고 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립 열매들이 있어요. 이 나무 모델. 이 모델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예레미야 17장 5절 10절에 보면 두 나무가 있다.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한 나무는 가시만 무성한 거예요. 가시만 무성하다는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한 나무는 정말로 풍성하게 되는데 한 나무는 왜 이렇게 가시만 무성하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냐 아니냐를 놓고 그 나무의 결과가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뿌리를 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상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영이 어때요? 정말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안 풍성해집니까? 풍성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드라이해집니다. 그죠? 드라이해져요. 그걸 예레미야 17장을 가지고 이 나무 모델을 폴 트립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좀 더 이민사회의 코리안 소사이어티에 확대시키려고 이제 한 거고요. 비블리컬 카운셀링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마음에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은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변화되면서 제가 옆에 그림을 좀 넣어놨는데요.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둘째 읽을게요. 둘째는 나무 모델 자체로 성경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8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 8페이지에 성경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나무 모델은 성경의 여러 사건과 상황들 속에 담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분석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무엇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해?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포커스를 딱 두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갑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마음의 변화에 포커스를 제가 둔다. 뒤에 저희가 실습을 한번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십시오. 10페이지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한번 잠깐 각자 그룹을 또 옆에 사람하고 같이 짝을 지으셔가지고 세 사람 지었습니다. 이 나무를 그냥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서로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나눠보세요. 이 나무 모델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은지 여러분 수준이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위에 거 알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네 명씩 하시면 되겠어요. 4명씩. 여기는 3분이 하시고 저기 4분 하시고 뒤에 4분 하시고. 지금 뭘 말하는 건지. 그런 분 계십니까? 열등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열등감에 시달려 본 적 있죠. 그게 치유가 되던가요? 제가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제 신체가 이렇게 좀 비율이 잘 맞았으면 저도 좀 컸을 텐데요. 이 비율이 머리가 좀 더 큽니다. 이제 발견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못 느끼셨어요. 역시 장로님이라 틀리시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중학교 때, 중3 때 크고 이게 안 큰 키거든요.
왜 주님께서 고등학교 3년 세월에 은혜를 안 주셨는지.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머리가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머리 크다는 이야기 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제 안에 그전까지 몰랐는데 머리 크다고 하면 그냥 놀리니까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이제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돼 열등감 그전까지 없었는데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만약에 자아가 건강하다면 내 컨텍스트가 건강하다면 주변에서 말하는 그 텍스트가 건강하다면 컨텍스트 친구들이 니는 머리 크다 하는 게 상처가 돼야 안 돼? 안 될 텐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박씨인데 정씨 김씨 동네 살다 보니까 조금 주눅이 들어 살았어요. 친구들과 싸우려고 해도 누가 알아보면 친구끼리는 자기들끼리 사돈 팔촌까지는 아니라 다 친구야. 가족이 다 친척이 친척 다 친척.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우리 동네를 떠나서 이게 이제 학교로 왔잖아요. 학교로 왔는데 누구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야 너 머리 크네 됐는데 이게 계속 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지나가서 그 친구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이게 됐는데 내 안에는 계속 뭘 가지고 있냐면 머리 크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처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걸 했냐면 나에게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게 한 친구가 있다면 나는 고등학교 가면 걔랑은 절대로 친구 안 한다 라고 하는 다짐이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이 A라는 친구가 지나가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 아주 강하게 반응하겠죠? 또 B라는 친구도 마찬가지, C라는 친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게 머리 크다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살다 보면 이제 주눅이 들어요, 사람이요. 말을 더듬는 게 좀 있었는데 더 더듬게 되죠. 그게 내 안에 같이 계속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여기서부터 발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를 낳은 우리 부모님이 원망이 돼요. 이게 쓸데없는 다 엮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멀티 디스오더 신드롬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실은 나는 이미 문제 자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나에게 딱 다가옵니다. 같은 심텀, 아까 이런 보셨던 히트예요. 같은 히트, 어떤 시츄에이션이라고 했어요. 그 시츄에이션이 다가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쓴뿌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아까 심리학적인 방법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잘못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외부로부터잖아요. 그죠?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니까 친구들이 잘못이고 내가 또 가서 베개를 찢으면서 친구를 원망하고 그 10원짜리 50원짜리 개나리 시베리아 꺾어버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아무리 바뀌어도 원인 사람들이 계속 바뀌지만 여전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음들이 다요. 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처가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상처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냐면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거 내가 누군지 말하라고 하면 잘 안 돼요. 마르틴 부버가 이히 운투 디히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히 내가 누구냐 정의할 때 여러분 정의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그거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자 나는 남자예요. 이히 나는 남자예요. 그죠? I am 난 남자예요. 그 남자를 정의하려면 디히 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반해서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쭉 해보니까 자기를 정의하라고 딱 했을 때 어떤 쭉 정의하면 이 유가 대부분 뭘로 딱 정의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를 정의하는데 대치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유를 누구로 가져올까요? 유는 인격이거든요. 하나님 그 마르틴 부버가 쓰는 용어는 하나님은 자기를 이히라고 했고 우리를 유, 디히 인격 대 인격으로 받아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it으로 처리한다. it. 대부분 보세요. 나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자예요. 그러면 내가 부자인 이유가 뭡니까?
예? 그죠? 부자라고 딱 찍는데 뭐와 관계 속에서 내가 부자인 거죠? 물질이잖아요. 물질과 관계 속에서 내가 부자인 거예요, 지금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부부싸움 대부분 하는 게 he unto thee, you and I, 너와 나와 인칭 대명사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땠어요?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밥상을 같이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여성 하위 시대였죠? 갑자기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니까 여성 같이 밥을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성들은 성경에도 마찬가지,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못된 거였지만 어디로 가게 되죠? 여성이 유로 갑니까? 이스로 갑니까? 이스로 가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집에서 같이 살 때 남편하고 살 때 내가 이시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설거지만 해주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스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세탁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밥 해주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스로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냐? 언제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람 대접 해줘봤어? 그 이야기 그 말 아니에요? 다 이스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전부 나를 정의하는 게 다 이스로 다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정립이 올바로 되려면 누구와의 관계로 정리되죠?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everything 모든 걸 다 놔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거기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텍스트가 바뀌죠? 하나님의 텍스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텍스트를 딱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꿔줘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바꿔줘요. 뭘 없애버리는 거죠? 이 메인 텍스트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앞으로 너의 삶은 누가 텍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되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다시 훈련시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를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딱 뭐하고 뭐밖에 없죠? 광야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물질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딱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가 정립돼요? 인간이 살 길이 정립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면 불평해도 그렇고 원망해도 그렇고 뒤로 자빠도 그렇고 짜증내도 그렇고 모든 걸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텍스트 붙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텍스트와 함께 컨텍스트를 해야 되죠.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훈련을 다시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누구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들이 지금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환경,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정립이 정확히 안 돼 있으니까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말을 더듬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을 보통 더듬은 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어떤 어른 앞에서도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씩 당신 옛날 담임 목사님 앞에 서면 잠깐 떨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열사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뀐 게 있어. 왜 바뀌었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양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 외적인 모습이나 저런 건 상관이 없이 내가 디그리를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 it들 세상에 말하는 it이 상관이 없이 내가 it을 얼마나 이걸로 이 hit을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you에 딱 뭐가 딱 찍혔냐면 it도 아니요 하나님이 딱 박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근데 이걸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바꾸거든요. 보세요. 나의 텍스트인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서니까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컨텍스트가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히트가 와요. 상황이 좋은 환경도 있어요. 나쁜 환경도 다 있죠. 같은 태양을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불평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비블리컬 카운셀링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놓은 그것들을 빼내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이게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이민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갈라지고 저도 2006년도에 유학을 왔는데 이민교회 몰랐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이희를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딱 텍스트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이 물질로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타이틀이에요? 이민사에서 얼마나 뭐 했냐? 그거예요. 가만 보세요. 뭡니까? 이거 아니 다 이시잖아요. 다 잇. 다 잇. 잇으로 어떻게 돼? 이 마음이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 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방향이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잘못되어 있습니까? 다시 기독교적 세계 하나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둑질, 살인 뭐 그런 것들이 실제는 그건 결과지지 그게 죄가 아니고 당연히 그건 소셜에서 정해놓은 소셜리 데피니션이에요. 소셜 데피니션이에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안 해도 쓰여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초점은 어디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비블 카운셀링은 뭘 지적하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되는지를 집요하게 파헤치겠죠. 그럼 뭘 바꾼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죠. 텍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도전을 주고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hit인데 이제 본문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같은 hit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쓴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죠? 죄에서 자유케 하면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십자가가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교정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훈련을 그대로 시키잖아요. 이건 좀 곁다리입니다만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무소유? 안 읽어보셨죠? 뭐 이게 그 주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안 읽어도 다 읽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라고 하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무소유가 됐습니까? 아니죠. 무소유라고 하니까 뭔가를 안 갖는 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뭔가를 안 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으면 책을 안 갖는 게 무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불교를 잘못한 거죠. 예? 벌써 이거 얼마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습게 사는지 보세요. 무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어요. 물론 못 잡고. 자, 집이 이만큼 이게 지금 30평이라고 해요. 30평이면 이게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이 느낌 들죠? 자, 그러면 100평이다. 내 100평에 산다. 네? 될 것 같아요? 10,000평에 산다.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10,000평에 산다고 하면 10,000평 높이와 10,000평의 좌우로 산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섭습니다. 더 넓힐게요. 100,000평에 산다고 하면 그러면 더 넓게 하면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지구가 내 거라면 아니 그런 의식으로 안 사세요? 아니 저만 그렇게 사나 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창조한 거니까 다 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에요. 그 원리가. 보이는 것은 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게 진짜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디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예? 아, 우리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불교도 그걸 갖고 있는데 무의 세계를 잡으라는 거예요. 무의 세계를 진짜 소유하라는 거예요. 따지면 광야 40년에 지금 그 훈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실존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딱 결합되니까 샤머니즘하고 기복주의와 결합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 막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이런 말하면. 그게 다 뺏겨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확히 정립이 안 되면 인간은요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혼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마음의 포커스를, 마음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둘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 크로스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을 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confrontation, 직접 서게 대면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시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교회에서 꼭 굳이 제가 물어봐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굳이 물어봐야 돼요? 복음이 능력입니까? 이걸 교회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이걸 목사끼리 토론해야 돼요? 아니 굳이 목사끼리 이걸 토론해야 되냐고요. 목회자끼리 토론해야 돼. 목회자가 누굽니까? 텍스트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수많은 컨텍스트들, anger, complain, depression, 그죠? 이모셔널, 거의 대부분 이모셔널 프로블럼이에요. 그죠? 좀 더 나가면 이제 판단이 안 되면 카그니티브 프로블럼 되겠지만 실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걸 목사끼리 서로 싸우면서 텍스트가 되냐 안 되냐를 토론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스운 일이 된 거예요. 정말 우스운 일은 아니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텍스트를 바꾸라고! 텍스트를 바꾸라니까! 그걸 어디서 하냐면요. 밖에서 안 해요. 원래 그 사람들 텍스트가 그거였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지금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텍스트를 바꾸래요. 어떻게 바꾸래요? 우리들의 컨텍스트를 바꾸라고! 바꾸라고! 아 이걸 지금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목사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야 너네 지금 뭐하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정말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절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물길이 밀려와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휩쓸려가지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아무 약이나 주워 먹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세요. 교회에서 히프노테라피랍니다. 체면수를 해요. 교회에서 체면수를 해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를 바꾸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왜 상처를 입었는지 봐가지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죽으라고 원망하고 막 해가지고 직성이 풀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상담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진짜는 제가 상담했던 것들을 들어가며 앞서서 이야기할게요. 인간은요, 여기 보시면 넘기셔가지고
12페이지 잠깐 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D, 그러니까 마음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과정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마음의 변화와 함께 동시에 desire change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desire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등감은 왜 생깁니까? 열등감은 왜 생기죠? 우월감은 왜 생기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죠? 화가 왜 나죠? 여러분 지금 화나요 안 나요? 제 강의에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왜 화가 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7시에 와가지고 지금 졸린 시간 왔는데 강사가 졸린다. 강사가 졸리게 하고 막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뭔가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강의를 저렇게 못하라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디자이어가 딱 먼저 있는 거예요? 뭔가는 하나? 오늘 건져야겠구나. 하나는 건지신 줄 믿습니다. 엎드려 잘 받겠네. 이 디자이어가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또 유튜브 올린다고 하니까 말하긴 그렇고요. A와 B라는 집사님이 이제 있어요. 근데 둘 다 참 유수한 대학에 나와서 유수한 잡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늘 어떻게 하냐면 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A는 B에게 너는 끝났어 이런 식이에요. B는 A에게 나만 끝나냐 너도 끝났어. 대부분 우리 부부가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어요? 야,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너 있다면 어떻게 해 이제? 웃기는 소리만 진정 너 나갔어. 내 마음에 네가 있긴 누가 있냐? 벌써 10년 전에 나갔다 10년 전에 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 끝난 거 판단이 다 끝났어. 왜 그러냐면 디자이어가 다 있단 말이에요. 디자이어가 각자에게 디자이어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이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자, 화를 낸다고 해요. 뭘 하죠? 부부끼리 하다 보면 디맨드를 하죠. 디자이어가 있으면 반드시 디자이어를 통해서 디맨드를 하게 되면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내가 피곤해. 딱 들어왔는데 오늘은 남편이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디자이어가 딱 있다고 해봐요. 들어왔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고 쌓인 거 보고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만 대답하세요. 어떻게 나가요? 여성분들만 웃지 마시고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지금 뭐에 어긋난 거죠? 기계에 어긋난 거죠. 그 디맨드를 예를 들면 뭐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설거지 좀 해줘. 디맨드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해줘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지쳤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퍼니시를 하죠. 아니 다 우리끼리 하는 건데 왜 안 하는 것처럼. 퍼니시를 어떻게 내일 아침밥 있어요 없어요? 그래 오늘 내가 설거지 내가 한다. 네가 안 하니까. 그럼 다음날 아침밥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우리 집 이야기 같으네. 우리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퍼니시먼트를 해요. 그죠? 근데 퍼니시먼트를 한 번에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아침밥 안 준 걸로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너무 잘하네. 더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큰 걸 줬는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저지하는 거예요. You out. 나는 끝났어. 이게 되죠. 이 패턴이요. 저와 여러분과 모든 가운데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디 가운데 일어나서 영적인 일에서도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디자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디자이어를 하나님 앞에 디맨드 하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퍼니시먼트를 주지요. 줘요 안 줘요? 다들 안 주는 눈빛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 안 읽어. 교회 안 가. 오늘은 안 가. 나 쉬어야겠어. 하나님도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해줘야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라고 해서 안 해.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특별한 게 없어.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죠? 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안 계셔. 이게 뭐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디자이어가 잘못되어 있죠. 왜 어떤 디자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플 디자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열매가 떨어져도 어떻게 되냐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나타내요?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지하고 퍼니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우상에게로 다 가버려요. 전부 다 가버려. 왜요? 자기들 갖고 있는 디자이어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분만 같이 앉아서 좀 같이 쭉 이야기하고 실제로 상담해보면 어떤 디자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고 집안에서 어떻게 제가 한눈에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적 생활을 다 쭉 볼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많은 패턴 중에 이 패턴만 가져온 거예요. 디자이어. 여러분 디자이어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과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디맨드는요? 잘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퍼니시먼트는 하나님 앞에 바뀌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홀리 프루츠가 열리겠죠. 예,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 신앙생활에 정말 마음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근본적인 거 이게 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서지 않고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큘러로 가는 거예요. 세상 상담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증으로 가게 되면 더 나타나게 되면 물론 우리의 바디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도 있어요. 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소울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소울 케어를 저버리고 그 비헤이비어를 처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봐서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도록. 아까 상황 히트는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나 있냐는 거죠. 내가 왜 우울한가? 내가 왜 우울한가? 반응과 결과가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내 안에는 욕구, 디자이어가 어떤 게 있는가? 은혜는 무엇인가? 소원, 실천과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시간이 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본문이 따로 어떤 본문이 있는 건가요? 성경 본문이죠. 그냥 어떤 본문이든 간에 어떤 본문이든 간에 할 수 있죠. 네,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복음서 다 마찬가지고 로마서 같이 교리를 다루는 책은 갖고는 하긴 좀 그렇죠. 그러나 어떤 한 센텐스를 가지고 그 교리에 대한 내 반응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신학 그 센텐스를 어떻게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할 것인가의 고민이 비브리컬 카운슬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같이 프로세스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그 13페이지에 보시면 옛사람 마음이 HEART 이렇게 되는데요. 상처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목적이 뿌리와 쓴뿌리들 마음이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여전히 늘 똑같은 그 패턴들만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뭘 교정시키냐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히트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지금요 아무리 머리가 크다고 해도 뭐 신체적인 걸 해도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되게 다가와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면서 내 아이덴티티가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이 내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빼주는 겁니다. 우선 이게 10시에 끝내야 되는 거죠.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본문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성경 요것만 잠깐 보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 말씀을 잠깐 해보시고요. 5분 안에 딱 끝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들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에 없는지라. 없죠?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아니까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교재는 15페이지를 펴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만난 히트는 뭐죠? 시츄에이션은 뭡니까? 시츄에이션은 물이 없는 상황이죠.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거는 아주 쉽죠. 자, thorn은요. 좀 쓴뿌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판스예요. ungodly response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제 이 훈련이 돼야 평신도 성경 상담가들이 제가 이제 키우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훈련이 되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예를 들면 그 사람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나 있단 말입니다. 화가 났는지 왜 화나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분석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히트는 뭐죠?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열매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백성이 누구랑 다투죠? 모세와 다툽니다. 자, 첫 번째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화가 난 거네요. 그죠? 계속 또 읽어보세요. 다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뭘 하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신앙관까지 흔들린 거예요. 또 3절에 보시면요. 모세를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있죠? 네,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뭐예요? 인도하여 여기 인도하여 낸 거니까 모세가 인도하여 낸 그것부터 지금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이민생활 힘들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도 유학 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많이 있으면서 누가 유학을 오자고 했냐 따지더라고요. 누가 유학을 그때 오자고 했느냐? 나냐 너냐?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갑니다. 이제 그 다음은 또 뭐 하죠?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모세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1절을 잠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 명령대로요? 자 이게 동의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오늘 다 못 해도 괜찮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울로스 나는 바울인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호 둘로스 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 둘로스 그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둘로스라고 하는데 뒤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도 되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손 아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답이 쉽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섭리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정황, 시츄에이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런데 시츄에이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잊어버린다고 이게 없어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텍스트가 없어지고 뭐만 집중하는 거예요? 컨텍스트에만 집중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근데 만약에 저희가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 같은 거지 케이스가 더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1장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게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거니까 지금 요나가 뭘 비껴가려고 하는 거죠? 텍스트요. 텍스트 아래 우리 있어야 되는데 이걸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요? 그 컨텍스트 속에 컨텍스트가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닥까지 들어가잖아. 디스오더의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그냥 케이아스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죠? 다시 텍스트 돌아가니 그렇죠. 다시 텍스트 돌아가니까 거기서 나온다고요. 이걸 왜 우리는 잊어버리냐고요. 왜 이걸 잊어버리고 제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컨텍스트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쪽에서 헤매고 있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다 흔들려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게 흔들리면요, 내가 왜 목회하는지까지 흔들려요. 내가 왜 목사 되지까지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가 와요? 환경이 어려워요. 목회하면 환경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게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어려워요. 그죠? 그럼 뭐가 와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우리 자극. 거기서 오면서 디프레션이 옵니다. 그죠? 잘 안 풀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앵거가 올라옵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전부 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러게 만나는 환경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컨플릭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다 이런 현상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단순히 카운셀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도 우리에게 엄청난 침투를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요. 내가 왜 이 지경에 놓였는지도 모르고 있고 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같이 있는데 모세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같은 히트가 미쳤는데 왜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가 맺고 어떤 사람은 왜 쓴뿌리가 나오냐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텍스트와의 관계가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마칠게요 이제요. 홍해 앞에 설 때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뒤에는 뭐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건널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이건 어떤 상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이모션을 먼저 카그니티브, 이 인지는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일치요? 문제 앞에서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모셔널은 엄청난 앵사이어티가 찾아오게 됩니다. 불안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밖에 사람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찾아와요. 앵사이어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도 안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도 몰라.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극도의 불안감이 오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불안하니까 싸우게 돼요. 앵거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 앵거는 뭐예요? 앵거가 벤틀라이즈 했을 때는 전부 다 파괴입니다. 다 파괴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모션 자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아이덴티티가 다 깨지고 박살납니다. 케이아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 제대로 치료를 못 해주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이제? 지금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늘 화를 내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 당신은 앵거 디스오더가 있습니다. 앵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잠시 해결이 돼요. 그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경 안정제를 또 먹어야겠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가요. 그럼 교회가 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믿으면서도 우리의 양들을 지금 다 어디로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17장, 15장에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성경은 찢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옛날 이야기로 애들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아, 할렐루야. 네, 그게 비블리컬 카운슬링의 무브먼트의 골입니다. 이 교회에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게 저희 신념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는 3시간 생각하고 제가 그 강의 시간을 잘못 봤어요. 그 3시간짜리 할 준비하고 그룹 토의를 해서 제가 같이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시간을 못해서 이제 그냥 그 이론만 끝냈는데요. 여러분 CCEF를 통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충분히 듣고 또 그 사이칼로지 정보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어떤 구조로 가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아, 안 놀라시네. 아, 진짜 놀랐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교회 안에 이걸 다시 우리가 찾아내야겠구나.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계속 몸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권사님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그쪽도 해보셨고 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유능한 정말 저보다 더 애굽의 보화를 사용하셔가지고 그까지 분석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뺏긴 텍스트 세상은요 계속 그걸 변조하고 있습니다. 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고 다시 성경을 붙들고 한번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교인 그분 집사님들이 그 디자이어를 바꿔주니까요. 디자이어를 바꿔주니까 서로에 대한 저지가 없어졌어요. 저지가 없어졌어요. 저지가 없어졌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부부끼리 화목하게 정말 얼마나 해피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